저도 예배 드리면서 참 허전하고 참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게, 이 자리에 우리 찬양대가 없어서 참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예, 있을 때도 알았는데 없을 때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를 기뻐하셨을지. 찬양대가 없으니까 많이 아쉽고 허전한데, 그래도 혹시 연습하는 과정 속에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당분간 찬양대를 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혹여나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인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혹시 조용한 목소리라도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키웁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바이러스가 보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한테는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여나 교회들이 예배 숫자를 줄여가고 또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리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또 연일 매스컴은 교회들이 이 시국에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해갖고 계속 비난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헌금 때문에 그렇다느니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러는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각자 삶에서 편하게 그냥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불안함을 갖고 여기서 드리는 것보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조심하고 최대한 조심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걱정되는 것은, 이게 너무 장기화돼서 그냥 굳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 있나라는 우리 안에 영적인 면역력이 무너져 버려서 그냥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교회됨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이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14세기 중반 몽고군이 크림반도에 있는 카파라는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파라는 도시는 이제 곧 함락당할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몽고군 쪽에서 수수께끼 같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몽고군은 더 이상 카파성을 포위하고 공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고군은 퇴각을 하기로 결정했고, 하지만 그냥 깔끔하게 퇴각을 했으면 됐는데 퇴각하기 전에 치명적인 공격을 마지막으로 가하고 퇴각을 합니다. 그 공격이 뭐냐면, 큰 투석기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는 그 역병의 희생자를 실어서 성 안에 집어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격이냐 싶겠지만,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일이 벌어졌냐, 왜 시체를 집어 던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몇 개월 뒤에 유럽 전역을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이게 만든 유럽 흑사병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유럽의 흑사병이 전파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흑사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통계상으로 대유행을 한 것이 약 4년 정도가 지속되었다고 해요. 그 4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죠. 당시에는 사실 사람들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병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왜 사람들이 손발이 시커매지면서 쓰러지고 죽어가는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전염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신의 심판, 신의 분노로부터 나온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당시에 교회 수도사들이 주로 채찍 같은 걸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
수행하는 고행적인 수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는 자신의 몸에 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고행적 수행 방법이 그때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자진납세라고 하죠. 하나님이 때리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을 때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태도가 과연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고 올바르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 재난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 올바른 행동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해답도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학교 때 다닐 때는 두 발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문 앞에는 항상 등교할 때 학생 주임 선생님이 바리깡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긴 아이들을 잡아서 다 깎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머리 가운데를 살짝 밀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한참 외모에 민감했던 중학생 아이들은 그러면은 막 가리고 그래서 바로 그날로 가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선생님이 잡아준 기준에 맞춰서 머리를 깎았죠. 그래서 제 학생 때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이들 머리 스타일이 다 똑같았습니다. 스포츠형이라고 하죠. 스포츠 머리로 다 깎았죠. 그런데 문제는 가끔 중학생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중들의 머리 스타일에 맞춰서 빡빡 그냥 깎아머리를 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밀고 오는 아이들을 교문 앞에서 학생 주임 선생님이 보면 야, 너는 참 모범적인 학생이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되게 반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 지금 반항하냐? 엎드려 해서 오히려 더 매를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당시에 자신을 매질하는 고행적인 방법은 결코 당시의 불행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자 당시 중세사회는 이제는 조금 이 역병에 대한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젠 자신이 아니라 남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내 죄가 아니라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세워놓고 너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그 채찍을 내리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 주로 당시에는 죄인으로 여겨졌던 취급됐던 아랍인들, 유럽 중세사회에서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 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들 중에 주로 타켓이 됐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세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사회는 유대인들을 이 재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마녀 재판식 정죄의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가 우물의 독약을 풀어서 이런 사태를 벌이게 됐다라고 자백하도록 그 상황을 그들을 몰고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지금도 부끄러운 역사죠. 이렇게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은 4년 가까이 전 유럽을 강타하고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병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정죄당한 희생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도 수차례 이 흑사병은 더 발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흑사병은 거의 사라진 질병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기고 있지요. 종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 끝난 것일까요? 글쎄요. 문제는 흑사병은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인류의 전염병은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만 해도 에이즈, 에볼라, 신종플루, 메르스, 사스 등 우리를 가장 그리고 지금 두렵게 만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에 각종 질병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마다 마치 우리는 중세 사회로 돌아간 듯이 여전히 우리 손에 채찍을 들고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 채찍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 유럽 교회, 중세 캐톨릭 교회와 그 중세 유럽의 사회가 그 질병을 바라보던 시각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 전염병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이 손에 채찍을 들고 누군가의 책임을 쏟아놓을,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에 대해 세워서 이게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고 비난할 대상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한국 사회는 중국을 향해서 비난을 했죠. 그러다가 정치권들은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천지가 나타났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또 이제는 확진자들, 그러다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기독교로 점점 그 화살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본 일입니다. 신천지 어머니가 아들 집에 방문했다가 그 일로 인해서 며느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입원할 병실이 없어서 자택에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 남편과 아이들까지 모두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이 터지고 나자 어머니가 신천지인 사실이 그때 드러나고 아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신천지인 것은 둘째치고 그 사실을 몰랐다가 모든 가족들이 아이들, 채 초등학교도 들어가진 두 아이들까지도 이 확진을 받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직업이 중증 환자들을 간호하는 장애인들을 간호하는 간호사였는데 아마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 며느리의 동선이 전부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안내가 됐어요. 그러자 SNS나 온라인에서 그 여자를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간호사가 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난리냐? 정신이 없다. 왜 이 시국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냐? 다른 아이들까지 죽일 작정이냐? 심지어는 그 며느리를 향해서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는 저주를 담은 메시지를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남편이 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내를 안타까워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죄송하다고, 우리도 몰랐다고, 하지만 부탁하는데 제발 비난은 멈춰달라고. 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신천지인지 몰랐죠. 자기도 병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호사로서 먹고 살아야 되니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산 것인데, 그러니 제발 좀 비난 좀 멈춰달라고. 맞는 말이죠. 누구는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과한 정죄와 비난을 받고 있으니 이게 마치 중세시대의 흑사병에 대한 시선, 태도가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그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와 나라를 두렵게 떨게 하는 이때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을 어떤 시각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런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태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왜 생깁니까? 전염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잘 계신 거죠? 목사님, 그러니 이참에 목사님도 좀 잘 좀 씻고 다니세요. 여러분, 왜 웃으시죠? 이 아이가 틀린 말 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리죠. 왜 이상하게 들릴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말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닌데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교회와 목사님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기대했기 때문에 아이가 보낸 메시지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잘 씻어야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심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조심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맡겨야죠. 우리는 종종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하나가 어디서 이상한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무슨 집회에 가서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했더니 밤에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 문제의 답과 주관식 문제를 알려주고 갔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날 시험 문제지를 받았는데 어제 봤던 꿈에 봤던 그 문제들이 고스란히 출제가 되었대요. 그래서 합격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심각하게 나 이제 공부 안 할 거라고 기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대요. 공부 안 하던 아이가 더 열심히 안 한다고 하니 대신 안 하던 기도를 하겠다고 하니 믿질 건 아니죠. 믿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그게 실제로 있었다면 밤에 꿈에 나타났던 그 남자분은 구속돼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왜 하나님을 문제 사전 유출 공범으로 만드십니까? 열심히 시험을 위해 기도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병에 안 걸리나요? 예배 드리면 이 자리에서는 안 옮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깨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과학적인 원리도 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편에서 병이 안 걸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서울의 한 대형교회 한 부목사가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니 그분이 뭐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온 나라가 그 교회를 비난하고 그 목사의 행적을 다 드러내면서 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엘리베이터 탔대는데 잠깐 탄 거 갖고 그거 갖고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돌아다니냐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죠.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과도한 개발과 그로 인해 부각된 공중위생 문제, 인간의 무분별한 탐욕과 결과로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전염병은 문란한 성생활로 인하여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탐욕, 무절제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전염병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유 전에, 원인 전에 사회 현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쉽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징계이며 심판의 결과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바이러스를 제가 받은 카톡 중에 중국의 종교 정책으로 선교사들을 탄압하고 쫓아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카톡 내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한에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렸던 그 실무자가 제일 먼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게 됐다는 카톡 내용 혹시 여러분들 받으셨나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들 혹은 너무 과장되거나 어떤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기독교 언론조차도 그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너무 쉽게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이 이번에 겨울 독감으로 14,000명이 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전 세계 사망자가 3,000명 정도가 아직 안 됐어요. 채 안 됐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의 독감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의 희생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금 미국을 심판하시는 건가요? 또한 얼마 전에 부산의 한 교회가 집단 발병이 일어났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한 걸까요?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어떤 교회든지 혹은 우리 교회라도 이 바이러스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가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면 그것은 교회가 가질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어려움을 거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전염병에 대한 원인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 질병이나 재난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그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맞습니다. 전염병과 각종 재난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무관하게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전염병의 원어가 가지는 의미를 먼저 다루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어로 전염병은 데베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베르라는 단어는 이것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 데베르라는 단어의 어근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 사건 또는 이것이 동사로 쓰이면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 전염병이라는 말은 데베르라는 단어는 말씀하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단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전염병을 주실 때 세상에 주시는 이유는 그 전염병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전염병 데베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범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은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멀어졌던 그곳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천지의 미혹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질병을, 이 전염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종교 정책이 잘못되었다거나 신천지의 미혹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그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 1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 당시에 이슈가 됐던 사건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 병사들이 성전으로 들어와 그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는 중에 성전에서 대량 학살이 벌어지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흘러서 제단의 피와 섞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소식을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알렸겠습니까?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한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학살당했다면 아무래도 그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재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불행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것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사건을 보고 너희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좀 너희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사고, 재난 등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과 같은 환난과 질병과 사고와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이러한 시기에 가장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아니 왜 위험한 시기에 돌아다녔어, 왜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이런 얘기하기보다 그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병은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재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의 백성들에게 질병을 통해서 또는 사고를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채 10명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붙잡고 어떻게 됐던 그 악한 세상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망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리셔야 될 이유가 되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10명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은 신천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 종교 탄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기는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는 이번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굳이 지금 이게 그것들 때문이라고, 또는 종교 탄압을 했던 중국 지도자들 향해서 이것 때문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데베르 몇 병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의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 감격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징계로 각종 재난과 전쟁과 전염병,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멀리하여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징계로 우리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켜 우리가 각각 각 나라로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13절에 지금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과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래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오늘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에게 원하는 그 삶의 자세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채찍을 누군가에게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어져 있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고 있는 음란과 거짓과 부정과 미움과 탐욕에서부터 먼저 떠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질병과 재난의 때에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남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열매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를 잊고 사는 교만이 가장 무서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기로 한 자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와 오산 제1교회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서 지금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엎드리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요. 그동안 무너졌던 한국교회의 기도의 야성, 새벽마다 또는 밤마다 산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 전쟁의 폐허 속에 잿더미 된 그곳에서 기도를 잃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이 기간 동안 교회의 몸이 멈춰진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이 영상을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듣는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 있으면 가까이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즉 예배의 자리에서 그를 만나라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 그분께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흙덩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호흡, 그분의 임재, 그것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생명 없는 존재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을 더욱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셔야 해요. 누군가의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고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기간 동안 주님 만나십시오.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니 비록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라도 목사로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예배를 지켜내십시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졌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무너졌고 예루살렘을 돌아갈 수 없으니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버텨내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흩어진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지켜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가 회복되자 땅끝까지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시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이 무너지기 전보다 그들은 곳곳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 풍성한 예배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비록 성물도 없고 제사제도의 시스템도 없다 할지라도 그저 그들은 흙바닥에 엎드려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오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혹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권면하기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크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들,
끊어내지 못하는 내 안에 남아나는 은밀한 죄악들에서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있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겸손히 나를 끌어안치는 그런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로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매일 말씀의 묵상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때가 되어서 다시 불러 모아주신 것처럼 오히려 더 흩어진 자리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전에 함께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처럼 느껴졌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14절 마지막 절 말씀 뒷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이 고치실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고쳐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